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장은 이 사도행전의 한 분기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1장 8절 말씀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바로 복음의 그런 전파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땅끝에 대한 비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대목이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인물을 중심으로 소개가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소개가 되고 있고 또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사울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대박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그날에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1절에서 보여주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7장에서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의 기점이 되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이 기점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뒤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사냥하는 그것이 도망을 가면 끝까지 뒤쫓아서 포획하는 것이 이 사냥꾼이 하는 것이다면 이 박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교회에 임한 큰 박해는 바로 끝까지 쫓아가서 포획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이 되는 거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교회를 잔멸합니다.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멧돼지가 밭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파헤쳐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잔멸이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교회를 산산조각 내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각 집에 들어가서 이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모습으로 3절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 한 개인의 죽음을 바라볼 때는 그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파헤쳐버리는 것이 그거는 자기의 사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그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졌는지 예루살렘 교회는 대박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박해 속에 우리가 또 다른 그 관점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이 되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에 대한 그런 의미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면 누구만 구원하실까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생각을 했겠죠. 이방 사람들, 땅끝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아마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설마 이방인들은 왜 구원을 받아?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이방인의 무리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사마리아의 구원이 임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금 도착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누구나 그런 말을 못합니까?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이 병에 걸렸어요. 병이 있어서 그는 뭐라고 그럴까요? 드러나는 병이 아니고 이 드러나지 않는 병이에요. 늘 몸은 아프고 연약한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항상 그런 진단이 와요. 그리고 늘 그 친구는 이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 무리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후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시나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때요?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고통,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똑같은 말밖에 못 해주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긴 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성경에 이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임했단 말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중심으로 교회가 완전히 파헤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망했느냐? 그런데 다른 방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달을 했냐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까지 도달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 4절 말씀부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자,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 부분이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농부가 씨를 흩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농부가 씨를 흩뿌리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자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흩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와야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와야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1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그 흩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헤집어지니까 교회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임한 박해는 고통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뭐냐면 교회를 망가뜨려 놓는 것이죠. 아주 교회를 파헤쳐 놓는 것이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사울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부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교회의 확산과 성장의 기회가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확산되고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중에 이 사울의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 만나고 교회를 망가뜨려 놓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의 이 박해를 통해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나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흩뿌리시는 복음의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보통 그 정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이니까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는데,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세 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듣고 보고 따르더라라고 하는 세 가지 행동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빌립이 와서 그 예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예수 이야기를 할 때에 궁금한 그 내용들을 듣고 있었겠죠. 첫 번째는 들었습니다. 빌립이 전해주는 예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게 됩니다. 표적을 봤다 그 말입니다. 표적.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증거. 이것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빌립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나를 보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표적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따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의외의 반응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할 때 거절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이 전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 사마리아 성이 믿음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선교 타겟으로 삼은 것은 어디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교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왔는데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조선?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만 생각해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조선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선교사 중에 그 누구도 가서 전도를 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지 선교사님들이 반신반의하고 조선 땅에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도 너무너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가만히 봤더니 권서인 또는 매서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파는 사람들. 이 성경책을 파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 속에서 잘 모르지만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과 상놈이 이 계층이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태어나면서 상놈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운명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요, 정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보화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들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놨겠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 세례를 못 받았죠. 선교사님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그 광경은 놀라운 광경입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예수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할 때 그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9절부터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목사님이 가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도시가 되었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셨고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였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이 뭐냐? 여러분 7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역사, 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영적인 치료와 육적인 치료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치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오늘날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도 이 정신질환이 매우 심각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정신이 이미 쇠약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이 선포할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멀쩡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사지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마비돼 버리는 것이죠. 정신은 멀쩡한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질병, 바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때에도 수많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 걷는 사람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에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역사. 여러분 이 모습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가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이 치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런 표적들이 빌립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죠.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도성 이단자의 도성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배반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웃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항상 구원과 관련된 기쁨을 소개할 때 이 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에,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참 놀라운 변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가라고 하는 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1절 말씀을 보면 이 큰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박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큰 박해. 2절 말씀을 보면요, 큰 울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통해하며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와서는 그 박해와 울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집니까? 큰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간을 보면 사울의 핍박, 사울이 교회를 해집는 모습, 이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삶의 관계의 문제든 그런 거 있죠. 참 그 사람하고 늘 편한 그런 사이였는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되고 또 틀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 박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 멧돼지가 밭을 헤집어 놓듯이 잔멸하듯이 그냥 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자, 망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담긴 복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움츠러들고 내가 도망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담긴 복음의 씨앗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흩뿌리시는 그 씨앗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죠.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흩어진 사람들의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담긴 복음의 씨앗입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담긴 복음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요. 씨앗은 반드시 심겨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지만 썩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실 때에 그곳에는 바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기쁨의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큰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